내가 차라리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식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렇죠. 그런데 몇 시간이 후에요. 하루가 지난 것도 아니고 불과 몇 시간 후에 이제 그 베드로는요, 그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은 잡혀가는 예수님에게 떠났어요. 네, 한 사람도 그 옆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분위기가 너무나 살벌했고 예수님과 같이 있다가는 나도 불이익을 당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다 떠난 거죠.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 여종 앞에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3번이나 그것도. 막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3번이나 얘기했는데 그때 마침 닭이 울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다 그런데 닭이 운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정말 맞구나. 그리고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베드로가 닭이 3번 울고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할 거를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조차도 예수님이 다 아셨구나. 예수님은 미리 아셨구나. 내가 모르는 나를 예수님은 아셨구나. 이 베드로가 그래서 심히 통곡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면서 누가 이들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간 이해는 너희들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걸 미리 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에는 원이지만 우리의 육체가 약해서 못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미리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사건에 부딪히면서 우리의 연약함이 나타나서 그때 나는 비로소 나를 알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 이전부터 내가 어떻다는 걸 알고 계세요. 이게 예수님의 인간 이해입니다. 죄와 나는 일체라는 거,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 이게 인간 이해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이 죄와 분리가 아니라 일체로 붙어 있어요. 죄와 동질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세포를 구성하는 DNA 하나하나에 죄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 몸의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이 마음에 죄가 가득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있죠. 이게 인간 이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이런 인간을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제자들을 아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고 너희들이 나를 끝까지 함께 나와 있을 거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떠나가고 다 배신할 걸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고 살을 주고 피를 주고 그리고 발을 씻겨주고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떠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거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해요.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랑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 죄, 내 세포 하나하나의 DNA에 새겨져 있는 이 육체의 죄, 나와 그냥 일체가 되어버리고 이 나와 동질인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떼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불가능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떼어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참선하면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이 죄를 우리가 떼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내가 막 죄를 안 지으려고 막 발버둥 치면서 막 금식하면서 막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모순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러면은 죄를 지으라는 것인가? 어떻게 이 죄를 떼어낼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우리는 인간의 양심에 찔려서 이 양심만 가지고는 제대로 죄를 떼어낼 수가 없어요. 회개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양심만 가지고는. 베드로는 양심 때문에 심히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회개가 될 수는 없어요. 그냥 단지 울은 행위가. 네. 회개라는 것은 아주 실제적으로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죄가 끊어져야 하는데 이 죄와 동질은 인간이 단지 내 양심에 죄가 찔려서 그냥 막 통곡하면서 막 울부짖고 울고 이런다고 해서 죄가 끊어지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요, 양심에 찔려서 결국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양심에 찔려서 그냥 괴로워하다가 이렇게 양심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을 수는 있지만 이게 회개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나의 이 본성인 이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려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회개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양심에 찔려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해주신 거. 내 마음에 있는 이 가득한 이 죄를 어떻게 없앨 수가 있을까요? 내 몸에 새겨져 있는 내 육체의 이 죄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대신해서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죄를 깨끗이 씻으셨습니다. 우린 이걸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죄를 깨끗이 씻으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해주셨다. 그래서 내가 깨끗해졌다.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몸 안에 있는 이 세포 하나하나에 새겨져 있는 이제 우리의 이 죄가 회개는 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끊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용서 앞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나를 의인이다 이렇게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육체에 붙어 있는 우리의 죄를 이제 하나님의 용서 앞에서 끊어내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 앞에서 이미 내 죄를 용서하시고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용서 앞에서 하는 거예요. 회개는 그렇게 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 앞, 온전히 다 선포된, 의인이라고 선포된, 이미 다 주신 이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것, 죄를 끊어낸다는 것, 죄가 없이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내 힘으로, 내 노력과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다 예수님으로, 주님이 하심으로, 주님은 날 대신해서 구원하셨고, 주님이 날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깨끗이, 내 마음에 있는 죄를 깨끗이 씻어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용서 앞에서 내가 이제 회개를 하는 건데, 이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그 용서 앞에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그거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완전한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회개는요 100% 다 인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완전하니까. 우리의 회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용서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되 완전하게 용서하셨습니다. 완전하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완전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완전한가 우리가 한번 볼게요. 이 하나님의 용서, 이 장면,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이 나오죠. 이 한 여자가 있었는데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명백합니다. 그러니 누구라도 그 여자를 정죄하는 게 마땅해요. 합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막 무리들이 몰려 들어왔어요. 돌을 가지고 다 쳐서 죽이려고 여자를. 합법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예수는 뭐라고 하는가 보자. 그 여자를 끌고 온 무리들은요, 다 손에 돌을 하나씩 들고 있었죠. 이제 예수님 말만 떨어지면 이제 돌로 쳐 죽이려고 이제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사람들은 마치 자기들은 그 죄와 관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 여자 앞에. 그 여자는 마치 한 사람의 특정인의 죄인 것처럼 그 여자만 지을 수 있는 거고 우리는 그 죄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여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특정인에게만 있는 것 같은 이 가늠한 여인, 이 죄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게 모든 사람의 것이라고 일반화시키셨어요. 그 말씀이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 그 말씀 앞에서, 그러니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진리의 선포 앞에서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자기 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 죄가 보여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 누군가의 이 죄를 통해서 그 사람을 넌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리는 그 사람의 죄 앞에서 내 죄를 보는 겁니다. 마음속에 누구나 품고 있는 그 악한 생각들, 나도 예외는 아니구나. 진리는 우리를 이렇게 가르쳐-주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랬어요. 찔렸어요. 그래서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하나씩 그 앞에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었죠. 양심이 찔리니까. 돌을 하나씩 다 내려놓고 슬그머니 이제 도망간 겁니다. 도망가다시피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 자리에는. 한 사람도 오직 예수와 그 여자만 있더라. 오직 예수와 그 여자만 남았더라. 그러니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특정인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누구든지 너희들의 죄 없는 자는 그 진리의 말씀 앞에서 특정인의 죄가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죄다. 다. 인간은 다 죄인이다 라는 말이죠.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오직 예수와 그 여자만 남았더라. 종교 지도자들도, 성경 선생님들도, 바리새인들도, 제사장의 무리들도 아무도 그 주위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다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그 여자에게.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니? 물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고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사람은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사람을 너는 죄인이다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더 놀랍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주여 없나이다. 나를 정죄하는 이가 한 사람도 없나이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절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이걸 이해하느라고 힘들었어요. 아니 사람은 정죄할 수 없지만 사람은 사람을 심판할 수 없지만 심판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은 정죄할 수 있지 않나. 그런데 왜 하나님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의 죄 앞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왜 정죄하지 않으실까요? 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판자이신데 그 심판자가 나는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 왜? 계산이 끝났으니까.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너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지고 다 계산이 끝났다. 끝났다. 네. 다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이렇게 용서함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내 죄는 다 계산이 끝났다. 예수님이 다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용서가 얼마나 완전한 용서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가 얼마나 완전한 용서인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용서입니다. 죄 앞에서, 인간의 죄 앞에서 나도 너를 죄라고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계산이 다 끝났으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미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용서는요, 반쪽짜리 용서가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용서했으니까 나머지 반은 너의 행동으로 이걸 채워 넣어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미 용서하심을 우리에게 던져놓고 하시는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 제가 이 죄에 대한 회개, 우리가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의문이잖아요. 내 죄가 과연 용서를 정말 받았을까? 다 받았을까? 내 죄가 용서 받았을까? 이 말은 여러분, 내가 정말 구원이 확실하게 나에게 왔는가? 내가 정말 이 구원을 받고 있나? 이 구원을 내가 가지고 있나? 아니면 이 구원이 불안정해서 내가 이걸 이루어야 하는가? 이거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완전하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완전한가? 제가 이제 저 죄를 이제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회개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가 용서받았다는 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날도 똑같이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의 주신 음성이 굉장히 좀 엄한 목소리로 좀 화를 내시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그 음색으로 도대체 내가 널 뭘 용서해야 되냐, 이 한마디, 그게 완전히 저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에 대한 제 그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구원과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해를 하는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그 말씀 한마디가.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제가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동안은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 굉장히 좋은 음성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좋은 말씀만 주셨는데 그날은 굉장히 화가 난 듯한 목소리로, 화가 난 듯한 그 분위기로 도대체 내가 너를 뭘 용서해야 하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확실히 맞는 게, 그리고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가늠한 여인의 말씀.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라는 이 말씀이 딱 제 마음에 꽂혔는데, 도대체 내가 너를 뭘 용서해야 하느냐, 이거 하고 이 말씀하고 이렇게 제가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고민을. 혼자 이걸 이제 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도대체 내가 널 뭘 용서해야 하느냐? 그러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용서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다 용서돼, 이미 다 완전하게 끝난 이 용서 앞에서 왜 자꾸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하심을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는 자들을 다 정하셨다. 그리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영화롭지 않으면, 우리가 영화까지 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그러니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이 구원을 우리에게 던져 넣어 버리신 거예요. 딱 던져 주셨어요. 다 완전한 용서와 완전한 용서에 따르는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시고, 우리는 그걸 다 이미 받고 그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바울은 이거를요, 경기에 비유했어요. 운동선수의 경기. 네. 운동선수가 열심히 다름질을 해요. 네. 그런데 표대가 있어요. 종착점이 있다는 거예요. 운동선수는 열심히 뛰고 막 달리기를 하면서 마지막 자기가 종착점이 있다는 걸 알고 갑니다. 거기까지 가야 해요. 종착점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선수는 열심히 달리는 수고를 합니다. 중간에 좌절하지 않아요. 중간에 그냥 포기하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에 우리의 구원을 이미 얻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온전히 이루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다만 우리는 붙잡으려고 달려갈 뿐인데, 그것은 나 역시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다. 이렇게 이제 다른 성경에는 해석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다. 표대를 향해서. 그런데 그건 아직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내가 다 받은 것도 아니고,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이. 이미 완전한 용서와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이 구원을 받고 이제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거를 받고 이루어 갑니다. 운동선수가 경기를 하듯이 막 운동을, 우리 마라톤 막 할 때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그냥 포기하고 싶고 다 놓아버리고 싶고, 그치만 끝까지 그 표대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 표대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마지막 그 골인 지점까지 우리는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완주하는 것입니다. 완주. 그런데 이 완주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붙잡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택하신.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은 무엇인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골라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계속 포기하지 않으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그 구원을 마지막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을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마귀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싸우면서 막 가야 되잖아요. 힘을 다해서. 그게 죄를 끊어내는 거예요. 그 죄를 끊어내는 게 뭐냐? 결국은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는 구원을 이루는 회개, 죄사함, 회개, 그러니까 즉 회개가 없이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미 받은 이 구원 안에서 죄를 끊어내는 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를. 우린 이걸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씻어졌어요. 이미 이제 이건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죄를 끊어내는 거. 이미 죄가 씻어졌으니까 이제 이 죄를 끊어내는 건데, 이 끊어내는 게 이제 회개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끊어내는 거를 우리는 이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구원 안에서. 이거는. 그런데 내 노력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끊을 수 없는,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죄도 끊어낼 수 있도록 회개하도록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죠.